계속해서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죠. 구약성경 954쪽에 있는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이민이라. 아멘.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그런 내용 갖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삶을 사냐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 나는 내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돼. 뭐 이런 것들.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이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영으로 출발하니까 그래요. 영으로. 자, 마이너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플러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한다면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5m, 7m 앞장서서 미리 달린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달려야 되는데요? 영으로부터 달려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부모의 빚까지도 다 물려받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로 나간다면 출발점이 아니라 저 뒤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5m 내지 7m 앞장서서 출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저 마이너스, 저 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면서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뭐냐? 5m 내지 7m 앞장서서 출발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출발점부터 출발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저 뒤로부터. 따라서 합시다. 지옥부터. 그거예요. 왜?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 씀씀이가 다 뭐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장 그랬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7장 4개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도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뭘로 쓰기 위해서요?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돈은 있고 없고, 예. 병들어서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대. 죄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대. 할렐루야. 이런 복, 이런 복, 이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 해줬더니 깜짝 다 놀래요. 들어보세요. 우리 자연계에서는 접붙일 때 어떻게 접붙여요? 좋은 가지를 못된 나무에다가 접붙이죠. 그죠? 맞잖아요. 땡감나무 있어. 그런데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자양분을 빨아먹어요? 단감나무가 좋아하는 자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이 가지에서 단감나무가 열리는 것, 그것이 자연계의 접붙임의 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가지예요? 못된 가지예요? 잘 아시네. 잘 아시네. 플러스예요?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더 크게 마이너스잖아요, 원래. 이런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에게 접붙였어요. 예수가 좋은 가지예요? 아니,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가지예요? 못된 가지예요? 갖다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못된 열매가 나와요. 저는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머리 하나 못 고쳐. 근데 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나 진짜 실수했다야. 그 접붙이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매약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 후회가 막 급하다. 막 심하다. 없애버리자. 잘라버려라.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바꾸지든가요? 안 바꾸지든가요? 나는 저 송정아 집사님은 보면요 정말 못됐어요. 아니 애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꼭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러고 애기를 밥을 먹여요. 가지고 조금 잘못 여기 손등 때려버려. 난 손등 때릴 때마다 군대에서 508, 546 박상윤이 생각나. 아니 그 매를 가지고 꼭 이렇게 때려요. 하고 여기 부었잖아. 내 손이 진짜 부었어요. 군번도 내가 안 잊어먹어. 508, 546 박상윤. 이 손등을 생각할 때마다 송정아가 생각이 나.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저렇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대. 예수님이 후회하신대 지금. 잘라버리겠다 안 자르겠다. 그래요. 우리의 행위, 열매,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봤자 도찐개찐이야.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성질나게 조금 했더니 입꼬리하고 눈하고요 와 이거 다 달랐는데 꼭 이거 같아. 이거 제 손을 보셔요. 이거 뭔지 알아요? 독사. 와, 나 지금까지 2번 봤어. 2번. 어제 독사. 성질아 따지지 마.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안 달라져요. 달라진 것은 다 말씀드린 대로 화장하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안 그런 척
은혜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럴 뿐이지 본질이 달라지더라 안 달라지더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찬송가도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뻔히 개떡 같은 인생을 살 줄 아시고 주님이 선택하셨다. 아니다. 신나요 안 신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왜? 나는 이미 이따 얘기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에 일부러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왜 전도서를 읽고 이상한 얘기하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하고 계셔야 이 전도서 어려운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저를 보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여기고 보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감 잡았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옳은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13절 끝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바르게 펼 수 있다 없다? 성경 이해가 안 되죠? 거꾸로 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우리 정서상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고속도로처럼 여기 성경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굳게 하신 것을.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고속도로처럼, 발음이 잘 안 나오네. 고속도로처럼 곧게 해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구부러진 것들을 쫙 펼쳐주시고, 펴주시고, 경부고속도로처럼,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어디야?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저기 중부고속도로, 거기 110km까지 달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110km고 어디는 100km고 그러냐면 꾸불땅꾸불땅 하면 100이고요. 걷게 돼 있으면 110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맞는 말 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여 서해안고속도로처럼, 주여 중부고속도로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틀린 기도예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다 바쳐서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이 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굽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은 다 펼쳐지고 싶어요. 반듯반듯 해주고 싶어요. 굳게 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굽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목적 다 버리라, 내려놔라.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정성을 다 바쳐서 종교생활하라. 전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생활을 참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로지 목적이 하나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장애물들, 방해물들 다 제거되고 쫙 가게 해가려고. 거기다가 조금 더 펼치면은 자기 존재의 확장이 불과한 자녀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장정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존재의 확장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도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정상 이만큼 오세요. 그 남자 성도 있어도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만큼 오세요. 이만큼 오시라고. 윤전사 이만큼 오시라고. 그래야 내가 얼굴 보이지. 제 얼굴 보는 거 힘들어요? 그럼. 그래도 이렇게 잘생긴 목사 쉽지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인정하냐 안 하냐? 하지? 그래. 그런데 그렇게 잊어먹었잖아. 무슨 말 하려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부르시긴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라 왕한테, 자기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네 생각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잡았죠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여기 굽게 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주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곧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곧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봐요. 그것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뭐하냐? 죽어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저 피곤하신 분 눈 좀 떠봐 볼지. 죽어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이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하고 펼쳐져야 되고 굳게 해야 되고 오직 굳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뒤통수를 쳐서라도 감잡았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쉬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도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거꾸로 써라고 결코 주신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우리 노유 이야기하는데 노유가 지금 현재 양등분 돼가지고 아직도 총회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지난 5월 18일 날 99%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또 안 됐어요. 내가 강단에서 한마디 하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총 임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좀 보냈으면 좋겠어.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근데 저쪽은 저쪽대로 기도하겠죠. 그래가지고는 17일 날 어떤 목사님이 단톡에다가 올렸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보고 웃겼어. 그럼 저쪽 생각하고 이쪽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그러면 이쪽 뜻대로 이루어지면 저쪽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저쪽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쪽이 화가 나겠죠?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 근데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라고 단톡에다가 그렇게 올렸는데, 기도한 사람이 있고,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루지, 뭘 이루죠? 하지 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은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결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야구장에 가자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시러 갔어요. 아니, 기쁨으로 갔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은 기쁨으로 갔는데, 입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시러 갔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들이 막 졸리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지. 내 마음, 좀 자꾸 이렇게 인상 쓰지 마라. 그것도 어디에 앉았느냐? 5만원짜리 아주 좋은 석에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것을 포일이라 그래요. 포일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자가 나가 있다면 그 주자들이 한 베이스 또는 두 베이스씩 뛰겠죠. 근데 얼른 가고 잡아갖고 홈에다 던져버렸어. 여기는 지금 한 베이스 3루에 있다가 공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뛰었어. 근데 아웃되어 버렸어. 보세요. 지금 현재 오히려 포일한 것이 이익이에요, 득이에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녀석이 막 빨리 가. 그 저 앞에서 쾅 부딪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돈이 악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것이 악이 될 수 있고, 힘이 악이 될 수도 있고, 합격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인생에 오히려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내 가치와는 도무지 부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진짜죠? 네, 말씀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것이 뭐냐? 아까 믿음이라 했죠? 14절 보세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춤추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가 잘 풀렸는데 돈이 없을 수 있고, 돈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잘 되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사람들에겐 다 열악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뭐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 저를 보셔야 돼요. 뭔가 하나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느냐? 저를 보셔야 돼요. 다 좋은데 그 하나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라고. 그거예요. 제가 했으면 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결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결이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더라고요. 낫게 해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기도한다 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만사가 형통할 때는 사람들은 다 나의 뜻대로 될 때는요, 영혼을 사모해요. 여기에 소망을 삼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모하고요? 누구를 소망하고요? 어디를 소망하라고요? 이 부분을 잘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인과 율,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다는 이 인과 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간은 일이 잘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염려에 또 사로잡혀요? 내일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로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 여러분, 내일의 하나님, 내일 일을 맡기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더 크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15절에 그래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잡았죠 지금? 그러면서 자 넘길 거예요. 15절 계속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우리 인간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므로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무엇도 되지 말고, 만약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17절 또 지나치게 무엇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뭣도 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재홍아, 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쓰세요.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뭐 하지 말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또 쓰세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용어한다면 중용고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만 말한다면 과유불급 그 뜻이에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중용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과유불급하지 아니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낫다 그 뜻이에요. 과유불급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으니 그 비결이 뭐냐? 그게 18절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누구를 경외하면 된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치우치라, 치우치지 말라. 예. 지나치게 우매자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나치게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야 되겠죠. 아니,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앞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이것도, 지나치게 요것도 어디 가운데 서라.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약성경의 사울, 구약성경의 사울 말고 왕 사울 말고 나중에 이름이 바꿔졌다라고 말하는 바울. 지나치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을 잘 잡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제 손을 보십시오. 지나치게 율법.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유. 이 두 가지 양극단에 머무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한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진단할게요. 지나치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자유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금방 말씀하시네.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유를 스스로 뭐하라? 제한시켜라. 그렇죠? 예. 주관을 객관화시켜라. 절대를 상대화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은데요? 졸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스스로 자유를 오늘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여쭤봐도 대답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금방 대답스럽고 오늘 교회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왜 나왔냐? 황순아? 자유를 스스로 자유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신앙이 유익하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바보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힘들어,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조차도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헌금 단돈 10원 한 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시키면서 공동체의 유익, 두 번째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가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인간관계 이런 사랑, 부부, 연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큰딸이 저 보고 싶어서 LA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와요. 야, 그 많은 돈을 들고 왜 오냐? 아빠 사랑하니까. 아니, 쌩 거짓말이지만은, 쌩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애할 때, 오래전 얘기잖아요. 네, 한 40년 전이니까. 저희 누나한테 문 뿅뿅이라는 티켓이 있더라고요. 9만원짜리야, 9만원짜리. 그 당시 9만원짜리. 83년도인가 그랬어요. 9만원짜리.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가지고 명동에 가지고 뿅뿅 옷을 사가지고 제 아내한테 주었다니까요. 그러고는 제 누나한테 갚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팔순이라고 해서 내가 돈 50만원 보내드렸어요. 그걸로 쌤 치면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는 못 주어서 안달이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헌금을 했는데 되돌아올 것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면 그것이 헌금이라 했어요. 뇌물이라 했어요. 뇌물인 거예요. 자, 오늘 헌금하신 분들 돌아와요. 되돌아와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두 극단.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뭐라고요? 율법.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 그냥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해서 율법으로 제한시켜야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지켜가지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사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덜커덕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253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께 열심히 있으나 근데 어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아니었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알고 모르고 그렇죠. 자기 의,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은 줄 알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인 줄 알고 모르고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너희들의 행함
너희들의 율법 지킴, 바른 생활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다. 이거다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의하고는 정면에 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의는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지켜서, 내가 행해서, 내가 이루어서. 그러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이루었다. 그걸 너 믿니?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안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뭐 해서요? 전가되어서 그대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되고 만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요. 이방인들에게? 아니요, 유대인들한테. 왜?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하나 끄세요, 집사님. 하나는 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올가매고 성도들에게 행함을, 공로를, 열심을,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다 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얘기했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있는 302쪽. 이것도 잘 잡으셔야 돼요. 302쪽. 결코 그럴 수 없어요. 300 몇 쪽? 갈라디아서 2장 다 읽을 수 없고요. 어디 보냐면 8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무슨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302쪽 302쪽 아니에요?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이니까 301쪽? 1쪽이랑 2쪽이랑 그거 갈라디아 2장이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1장. 그러면 이제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끝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저를 보셔야 돼 이제요.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율법에다가 아무 쳐다보신 분이 있어. 저를 보셔야 돼. 꼭 정말 주님 율법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섞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99.99%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방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몇 프로는 플러스 시켜야 돼. 요렇게 하는 거. 요걸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바자가 아니라 그 바른 복음도 나오잖아요. 바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섞는 것이 좋아요? 순수한 것이 좋아요? 나는 강순화 집사님이 원래도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또 거짓말하니까 내가 참 이상하다. 아니 설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답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 강 집사는 순수한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개똥이나 뭔 순수한 복음을 아니요. 사람들은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땅의 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좋아요? 그것이 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차 집사님, 강 집사님이 뭔가 못하는 것이 있죠? 있다 해 얼른 그냥 있죠? 그게 뭔가 내가 물어봤더니 음식에 대하여 조금 미흡하대. 그리고 맛득지 않대.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늘 어떤 음식을 잘하는 그 여자 있어 없어? 있지? 많다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강 집사님이 알았다고 생각하면 발로 차버릴래? 데리고 살래? 뽑아버려. 뽑아버려.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다 뽑아버려?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그거.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오로지 무엇 때문에 아내가 됐고 무엇 때문에 남편이 된 거예요? 사랑. 근데 십자가 복음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나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태고 섞고 혼합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배척하고 무엇인가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나의 가치를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 희석이 되겠어요?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감 잡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지혜에 대하여는 지나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누구 지혜 가지고 십자가 지혜를 거부해요? 내 지혜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의 가지고, 율법의 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가는 것, 약하게 가는 것,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그냥 목사님들 이렇게 막 열과 성회장에서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안 됩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옵디다. 있는 사람들도 갑디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중도에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섞어지게 만들고 혼합주의 만들고 그죠? 여기 말씀대로라면 다른 복음을 갖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안 저주 받으려고 한다. 진짜 그랬어요. 그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빌립보서를 한번 봐봐요. 321쪽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여기는 막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하반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더니 여기는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수는 보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전혀 안 그래요. 장로 집사가 안 돼서 구원 못 받는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뢰로 받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것들 섞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례는 뭐냐라고 하면서 성경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할례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공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업적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지킨 것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할례파라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라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신뢰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걸 지켰습니다. 나는 저것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도 세우고요. 내가 이런 공로도 세우고요. 뭐 했습니다. 다 뭘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을 짓이 훨씬 더 많아요? 저주 받을 짓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복은 줄 만큼 주고 저주를 줄 만큼 또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과일을 사가지고 오는데 못 먹어 안 먹어가지고 잊어먹어요. 오로지 장제웅 이후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가지고는 과일 사다 놓고는 잊어먹어. 갖고는 곰팡이가 이만큼 쓸었어. 그거 잘라내고 먹어요? 갖다 버려요?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 받을 짓이 이만큼 있어요. 98%가 있어요. 2%가 저주받을 것이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막 예배 마치고 저한테 혼내지 마세요. 내 몸에 그래 내 몸에 2% 암을 갖고 있어. 98%는 건강한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암 환자. 좋아요. 근데 98%가 건강한 세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썩은 존재들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뭘 섞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제발 이제는 다른 복음, 섞는 복음, 복음자 들어가면 안 돼요. 혼합 복음 안 돼요. 제발 순수한 하늘의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공로 끼워넣을 생각 꿈에도 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달라요.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프리하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더 먹어. 술도 마시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5월 4일 날 우리 둘째 딸 집에 가는데 한참 있다가 우리 둘째 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이거 뭐야? 뭔데? 왜 무슨 막걸리를 다 갖고 왔어? 목사 부인이 막걸리를 가지고 왔다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이에요. 왜 가지고 왔느냐? 음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거야. 근데 그 음식 재료는 안 가져가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거기 가서 살 수 있잖아. 근데 술은 갖고 가는데 음식 재료는 안 가지고 왔어.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건 내가 빙산의 일각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못 먹었어요. 그러면 결국 해서 먹었다면 술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마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래요. 그걸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맞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니까는 술을 마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을 턱턱 먹은 거예요. 강하다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정죄하겠죠. 자, 거꾸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먹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저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걸로 함부로 이야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것이 또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겠죠? 네, 하나만 보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14장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14장 258쪽을 보세요. 다 끝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14장 1절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기도 하고 근데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3절 끝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먹은 자도 받고 먹지 않은 자도 받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감 잡았죠? 하나님은 다 내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끼리 그것 갖고 비판하고 그것 갖고 정죄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날을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연약하여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봐. 근데 나는 이제 뭐가 힘드냐면 지난 목요일날도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 일정표가 써졌더라고 게시판에. 근데 5월 1일 해가지고는 월삭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초하루 지키는 것은 목사들이고. 난 그 비판하고 싶어. 6절 같이 읽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9절 끝에 시작.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단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빌립보서에서 개들을 삼가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맞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나치게 뭐하게 여기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자부터 시작해야지. 지나치게 또 진짜로 시작하는 거.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자기 이런 거 있어요. 타고난 본성이 아주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의가 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꽉 친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몇 대째 목사, 장로, 권사 집안이야.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독교 문화에 확 찌들어 있어. 그래서 이 행함, 열심, 나의 가치, 공로, 업적 이런 것들로 꽉 울타리 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의가 해줄 거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 아니, 저를 보시면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틈, 그 여지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요? 세리, 죄인, 창기들. 이 사람들은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 안 가요. 여러분, 내가 100조를 갖고 있어요. 100조. 돈.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기껏 해봤자 한 20-3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웃백 가서 강순아 집사님 밥 사준대. 나 기분 나빠버리고 자존심 상해. 나를 데려가려면 최소한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신라 호텔? 뭐 이런 데를 간다면 그래? 내 얼굴을 네가 팔아서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 데려가는데 그래 내가 한번 희생해 주마. 내 이런 거야. 100조짜리가 네 따위에 내가 참여해서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야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주인하고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막 성경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악인과 의인을 다 데리고 나가죠. 사거리에 가갖고. 근데 데리고 왔죠. 근데 결국은 왕의 옷을 입지 않은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선인이에요, 선한 자예요, 그게. 거꾸로 내가 말하는 것 같죠?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마태복음 공부할 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나가죠. 근데 선한 자가 누구냐면 옷을 안 입은 자가 선한 자예요. 왜냐?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이거든. 아니 옷을 입으면은
세리와 주인과 창기를 대표로 하는 게 뭐냐면 악인이잖아요. 악인하고 나하고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너하고 나하고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왕이 입혀주신 그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누가 벗었다고요? 선한 자가 벗었어요. 선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사실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본다고 하면 세리와 주인과 창기가 선한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선한 자예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선한 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왕 편에서 본다고 하면 누가 악한 자예요? 그렇죠? 왕이 입혀준 옷을 안 입은 자가 악한 자예요. 인간들 편에서는 그쪽이 선한 자인데. 왜? 자존심 상하다 이 말이야. 같이 앉혀놔? 같은 옷을 입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 내보내라.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의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담을 만한 그릇들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기들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담을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거기다가 뭘 보태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단호할 만큼 강하게, 지나칠 만큼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들이란 소리 안 들어요. 그래야 저주받을지어다 이 소리 안 들어요. 주님 나라 가보십시오. 주님 나라 가보십시오, 진짜. 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기도하겠습니다.